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죠.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봅니다.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온 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곳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이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보신 20절에 있는 말씀은 쐐기구절 같은 성격이 조금 강해요. 또 이와 비슷한 구절의 말씀이 또 다른 곳에 한 곳이 있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이 쐐기구절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그 내용은요, 정복자가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복자 누구예요? 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우리가 지난번 아침에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특히 그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그 징계하셨죠.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정복 지역마다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다고 오늘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14절과 20절의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 선언에 가까운 그런 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로 쑥 들어와 있어요. 다른 말씀의 내용들과 달리 좀 하고 있어서 쐐기구절에 가까운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좀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취할 태도가 뭐냐? 라는 물음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만물아 너희는 그 앞에 잠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그러면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뭐냐 라고 할 때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할 때 이유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 뭐가 계십니까? 말씀이시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복음에 의해서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죠.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분이래요. 그분이 성전에 계신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지성소를 들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실 때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잠잠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했을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너는 그분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높으신 그런 그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건 당연히 잠잠해야 되겠죠. 인간의 소리가 날 수 없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그분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특히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왁자지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잠잠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저 잠잠할 따름이죠. 잠잠할 따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 권능, 영광,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인간이 입술을 열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한다? 그건 사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 할 수 없죠.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청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피조물이 없었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만물이 인간을 볼 때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만물이 인간을 보면 곧 하나님을 뵙는 이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지요.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요. 또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놓은 물질 문명을 보더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고 탁월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우주 탐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금은 아마 태양계를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어떤지, 긴 논의 끝에 한번 해보자 해서 찍었는데 그냥 파란색 점에 불과해요. 그 많은 별 가운데 지구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파란 점이에요. 파란 점. 거기 지구가 있는지, 거기 그렇게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조그만 파란 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측량조차가 되지 않는 그 안에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뭐 누가 크니, 누가 높니, 누가 많니, 그러고 사는 게 참 인간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그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청종하는 자세들.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은요, 할 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도가 갖고 있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에 이르기까지 참 할 말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나름대로 터득한 것, 경험된 것, 지식으로 습득된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할 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 내 관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이 뭐며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태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잠잠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방법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입 닫고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초점을 모으는,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 앞에 잠잠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음성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안 들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존재들이거든요. 할 말이 오죽 많습니까? 근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태도는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입 다물고 잠잠히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그런 그 모습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분 앞에서 말하기 전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분 앞에서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뭔가 하려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뭘 보고 계시는지 우리도 거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 뜻을 맞추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잠하지 않고 내가 먼저 뭔가를 말하려 하게 되면 그분이 보는 것 못 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 들릴 거요. 말하는 순간부터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 알려면 잠잠해야 됩니다. 먼저 그분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분 앞에서 잠잠하는 그런 그 모습들, 꼭 필요한 그런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십니까? 오늘 내가 그걸 느끼고 믿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그분이 배울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